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잘 보내고 가족들과 감사한 분들, 고마운 관계들을 돌아보게 되는 5월입니다. 왠지 생각나는데 그동안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서 표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도 은혜의 기억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곡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손이 빈손같이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굳건케 하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에도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일하심 안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날에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들이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서 선포되어질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소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살아나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빈손이 주님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깃발이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며 주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나이다. 주여 온전히 일하여 주시고 우리 모인 이곳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임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응원하며 주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날에 예배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의 단이 무너진 가정마다 모든 처소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중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먼저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우리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헌금, 특별히 11조 생활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우리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목을 물질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형편이 되지 않아서 물질이 없지만 내가 마음을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보편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또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를 사랑하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고민하고 싶고 또 축복하고 싶은 것은 사랑한 만큼 부모님들에게 선물할 수 있기를 바라고 때로는 물질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따로 마음 따로, 이것은요 제가 보더라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특별히 물질을 통하여 선물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지금 이 14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시키는 율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구별시키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헌금 11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22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된다. 이 마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해지 않아도 되고 이게 아니고요. 마땅히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덕이 안 되는 모습으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소위 말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곳에, 내가 소위 도와주고 싶은 곳에, 또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11조를 드리신 분들이 있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때는 이곳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오늘 23절 말씀을 통해서요, 11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11조를 내야 되는 곳은요 바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정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하신 곳에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11조를 드리는 곳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소가 되겠죠. 성막, 성소, 성전, 즉으로 말하면 교회,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신 그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1조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방금 여러분 읽으셨던 23절 후반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되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11조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연말 정산 때 세금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신경 쓰고 애쓰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10만 원, 더 나아가서 100만 원 아끼기 위해서 때로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11조를 통하여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11조는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의존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왜 11조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11조에 대해서 이해 못할 것입니다. 야, 그렇게 많은 돈을, 세금도 많이 낼 텐데 그렇게 또 그중에서 또 10분의 1을 교회 헌금으로 바쳐?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물질적인 면, 나의 생활적인 면을 책임져 주실까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드리는 의미 가운데는요, 내가 번 게 내가 잘나서 번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또한 헌금이요 11조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 생활을 통하여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를 내가 알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른 믿음을 통하여 바른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너무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11조를 내기에 좀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돈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바꿔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때로는 재물을 사거나 또는 물질적인 또 다른 부분들을 사서 여호와 앞에서 26절 후반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차선책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따가도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이 11조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또 백성들을 위한 것이요, 또 나를 위한 것이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11조라는 것을 알려주면서요, 마지막 부분 29절 말씀을 보면서 좀 마무리해 볼게요. 29절에 11조를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11조가 사용되는 곳은요, 이 나와 있는 것처럼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죠. 유업을 주셨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자들이기 때문에 따로 유업과 분깃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11조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손님들,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이 목적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비를 베푸는 이 증거가 헌금과 11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금 생활, 즉 11조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봤더니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 어떻게 보면 11조를 빼서 다시 내놓는다는 것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너가 11조를 통해서 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11조의 복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요, 한번 해봐. 과연 내가 복을 주는지 주지 않은지 한번 테스트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 가운데요, 정말로 11조 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또는 직장인들도 있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그 일을 하는 곳에서 대충 이 정도의 소득은 나오겠지라고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밥 장사를 한다 그러면 김밥 장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소득을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자영업하고 있는 어떠한 성도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은에 넘치게,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입니다. 부은에 넘치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이 굉장히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분의 11조 생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이 11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주지 아니하는지 한번 봐라라고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 볼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너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헌금 생활을 주님 앞에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하는 그 모습을 또 배우게 되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헌금 생활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기를 바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나의 일평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물질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 따로 물질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물질이 동일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남들 이해하지 못하는 또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기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사이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